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처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롯의 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28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것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을 알려면 어느 때를 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어요? 롯의 때를 알 수가 있다. 롯의 때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는 어느 때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 저녁에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요새는 점심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세상이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불야성. 그런 세상이 지금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 부동산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이제는 집이 너무 많아요. 집이 너무 많고 아파트도 빈 아파트가 너무나 많은데 분양이 안 돼서, 너무나 많은데도 또 재개발을 하고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때에 어느 때를 가리켜서? 롯의 때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일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시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갔어요. 소돔성에서 빠져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 소돔성을 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롯이 소돔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과 같이 롯과 같은 자들이 멸망받을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 땅은, 멸망받을 그 땅은, 그 성은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 성을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멸망받을 성이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그 성이 있고, 또 멸망받을 그 성에서 롯과 같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소돔성에서 멸망받을 사람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만일, 그 심판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붕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 안에 있습니까? 지붕 위에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실상의 저런 지붕 꼭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지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지붕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지붕 위에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는 높은 차원, 사람의 생각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수준이 낮겠어요? 수준이 높겠어요?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라는 건 뭐예요? 집안 살림이라는, 살림살이가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와야 되겠어요? 내려오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려오지 말라요. 집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집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나는 지붕 위에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러 내려와야 될까요? 안 내려와야 될까요? 내려와야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아까워서 그거 안 가져가고 그냥 지붕 위에 계속 있을 겁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잠깐만요, 나 빼놓고 온 게 있어.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집안에 내려가서 금반지 챙기고 예물 시계 챙기고 돈 되는 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사준 밍크코트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밍크코트 가지러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가지러 내려와야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럼 밍크코트 또 가지러 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거야. 또 지붕 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사위가 사준 벤치가 생각이 나는, 벤치가. 그럼 벤치 가지러 내려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건, 갈등 속에. 가지러 내려오래요? 가지러 내려오지 말래요? 성경은 집안에 있는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려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밭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계십니까?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저런 채소를 갈아먹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은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밭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자들이 뒤를 돌이키는 거. 뒤를 자꾸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니까 친구가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기가 막히게 먹고 있는 거야. 또 돌이켜서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주잔 들이키면서 막 기분 좋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직을 맡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나도 가서 어울리고 싶어요? 안 어울리고 싶어요?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직분 잠깐 내려놓고 돌아가서 한잔하고 또 2차 어디로 가? 2차 가서 또 그냥 니나노 하고 그냥 춤추고 놀고 한단 말이죠. 또 3차는 어디로 갈까요? 묻지마로 가는 거야. 묻지마로. 이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밭에 나가 있는 자, 일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은 뒤를 돌아보래요? 돌아보지 말래요? 뒤를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면 자꾸 유혹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말씀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롯의 처를 왜 생각하라고 하느냐? 롯의 처는 지붕 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지붕 위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동이 트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과 사위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또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성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다 지붕 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붕 위에 있었던 자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세간. 분명히 멸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꾸 구원의 처소에서 자꾸 도리를 돌아보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아이고 금반지, 은반지, 아이고 금시계, 은시계, 다이아시계,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그것을 가지러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가지러 내려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래도 구원의 길이 있지만 계속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엔 동이 트게 되고 멸망의 유황 불못이 불이 이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 당시에.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하는 얘기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단 말이에요. 왜 지붕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느 때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다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들이 바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은 롯의 때는 어떠한 때였느냐? 아주 살기 좋은 때였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기 전이었는데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런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애굽 땅과 같았느냐? 문명의 발상지는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이집트 문명. 이집트가 옛날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명의 발상을 일으키는 그런 땅과 같이 아름답고 좋고 물이 넉넉하고 농사짓기 좋고 농사만 졌다 하면 풍년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먹기 좋고 살기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땅이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은 이웃을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안 돌봤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몸만 위하고 자기 식구들만 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간신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큰 권위와 그런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도 자기가 넉넉하고 직장도 잘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만큼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이웃사랑에 먼저 모범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웃사랑에 앞장서서 이웃을 돕는다는 겁니다. 소돔성이 이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땅.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소돔성에 사는 네 아우의 죄악이 뭐냐?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엄청난 죄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악한 죄인이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자들.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한 자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 말고 저 이웃 교회들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성경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믿긴 믿는데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데 아는 것을 믿느냐 모르는 것을 믿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물어보면 저들은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믿으면 된다. 아는 것을 믿느냐 모르는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서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10만 원을 빌려줘요? 모르는데. 근데 서로 잘 알아. 잘 알면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는 거고, 서로 모르는 사이면 10,00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아니요 지혜 있는 자, 선한 자로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했다는 것은 이미 심판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가 언제? 후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본을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언제적 얘기예요? 창세기 때 얘기예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요거 왜 이걸 빼놨느냐? 이것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작정을 하셨느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건치 못한 자들,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건전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경건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치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무법한 자, 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동네 건달들 보시면 건달들은 법대로 합니까? 자기 주먹으로 합니까? 주먹으로 하는 거, 주먹으로. 주먹이 곧 자기들 법이야. 저기 뭐야, 그 상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노점상들, 그 노점상들이 노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법대로 하면은 여기서 노점상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철수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얼마 딱 계산해가지고 하루 얼마, 노점상들한테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거기서 돈을 뜯어내요. 이게 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안 내면 주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돈 내야 되고. 배짱 좋은 사람, 맷집 좋은 사람은 그냥 돈 안 내고 깡패하고 한번 싸우면 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 성에서도 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로운 자 있었지. 왜?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롯이.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성경 모르는 자들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성경 모르는 자들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잖아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롯이 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을, 롯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롯과 같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괴로워했던 그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나가서 보면 또 뭐가 보여?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죠. 같이 놀고 싶어요, 아니면 마음이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나도 가서 한번 하고 그냥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의 말씀이 요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으면 누가 멸망받았고 누가 심판받았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았는지 그걸 알려줬으면 우리의 거울이 됐잖아요. 거울이 됐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멸망받고 누가 구원받을까요? 그들과 같이 어울린 자들은 심판의 길을 갈 것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홈서 1장 3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라는 것은 화를 낸다는 화. 하나님이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자가 죄인이냐, 어떤 자가 악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바로 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악한 자가 아니요 선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의인들로 구원에 이르는 존귀한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인용을 많이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날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장땡입니까? 아는 게 장땡입니까? 아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날을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느냐 보면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일주일 뒤란 말이에요. 일주일 뒤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앞으로 일주일 뒤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은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7일이면 하나님께서 지은 이 땅에 지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겁니까? 일주일 뒤에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주일 뒤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요? 지금요 손가락으로 계산해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자식들, 친척들, 뭐 부모님 다 구원받아야 돼. 그냥 멸망받게 그냥 놔둬야 돼. 구원받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긴급할 때는 그들도 심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당겨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그런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이미 작정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구원을 받겠어요? 아니면 자꾸 걸리는 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온전한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아와 그 함께한 7 식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기로 작정한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전부 다 알려줬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이 아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 눈꼴셔서 저걸 볼 수가 없어요.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 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누구한테 숨기지 않고 알려줘요?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을 보니 더 이상 내가 눈뜨고 못 봐주겠다. 내가 저 성을 동이 트기 전에 내가 저걸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그러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시죠? 내가 보기에도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저 성을 당장에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조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7일 뒤면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금만 더 보름만 기다려 주시죠. 보름만, 아니면 한 달만 기다려 주시죠. 내가 우리 식구들 전도할 테니까.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고 배겨? 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멸망받을 성이 있지만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50을 인해서 저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맞긴 맞잖아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저 의인 50을 인해서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 50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4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0일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4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멸망받기로 작정된 저 성은 의인 50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그 날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날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자들을 구원의 처소로 인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게 나와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벨론이 멸망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 계시록에 가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계시록에 멸망받을 이 성이 무슨 성이냐?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뭐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의 불을 내려서 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성경은,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계시록에 가서는 저 성이 멸망당하게끔 돼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이 결국 심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저 멸망의 성, 저 멸망의 성에 온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 저기에 미쳐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빠져나오셨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늘에 거하는 자, 지붕 위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붕 위에 한번 올라왔으면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다시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넘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 정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은 그 날에 해당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니요,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를 것이다. 극렬한 풀무불, 극렬이라는 건 뭐예요? 막 열렬히 쏟아지는 그 불이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불과 유황불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날이 이를 것이니, 그것이 이르게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라는 것은 풀을 말려놓은 그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이런 데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걸 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끌 수 없는 그런 풀더미에 불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한 자가 돼야 돼요? 악한 자가 돼야 돼요?
교만도 아니고 악한 자도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가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가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이 뭐예요? 지혜가 번쩍하잖아요. 지혜가 번쩍함으로써 뭐가 떠올라? 이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쉬운 말로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죄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주면, 이것을 말해주면 깨닫는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가 다 죄인이지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 발해요? 안 발해요? 안 발해요. 안 발하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으로 있으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했잖아요. 심판받을 때 죄인이 심판받아요? 의인이 심판받아요? 죄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가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빛이 비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체가 이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쉽게 말하니까 의인과 죄인을 말하지만, 이 성경의 깊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찰하는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런 차원에 올라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 올라와 있는 지붕 위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2절 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치료하는 광선의 능력을 통해서 지붕 위에 거하는 자들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내려와야 돼요?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지붕 위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지붕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롯의 생각을 하시고 롯의 처가 당한 그 심판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롯의 처와 같이 멸망받아야 돼요? 롯과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롯과 같이 구원에 이르시는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